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나눠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꽃이 꺼지게 하지 말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고백을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0년 한 해를 여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참 힘든 해였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힘든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야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격려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시간에 우리들을 심령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다는 것, 또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또 앞으로 언제 해결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코로나와 한동안은 또 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것은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되어서 조만간 또 우리가 어떤 기쁨의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희망찬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보내고 있죠. 며칠 전에는 성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성탄의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시간을 참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러 연구하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보따리를 싸들고 예물을 준비해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그렇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돌아갔던 동방 박사들의 그 기다림과 그 경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참 오랜 시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또 기억하죠. 그들도 오랜 시간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간다, 기다림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그 시간까지. 2020년은 유난히도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백신을 기다렸고 치료약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고서는 백신이 개발되려면 한 몇 년은 걸린다는데 이번에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죠.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손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 막바지에 저 터널 끝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요.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신부된 성도로서 교회가 신부 대기신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다림의 삶, 기다림의 신앙인, 참 어떤 면에서는 멋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젠가 기다리면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2010년에 하치 이야기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1924년에 도쿄 제국대학의 농학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에노라는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가 기르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출근을 할 때면 기차역까지 쫓아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시부야역에 나와서 자기 주인을 맞이하는 한 마리의 개. 어느 날 1925년 5월이었어요. 이 우에노 교수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하고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시부야역에 기차가 도착할 그 시간이면 이 강아지는 그 기차역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하치라는 이름을 가진 개였어요. 매일매일 결국은 도쿄 아사히 신문에 그 보도가 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하치가 주인을 기다리던 그 자리에다가 기념 동상을 세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2010년에 미국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는 하치 이야기라는 그러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얼마를 기다렸냐 하면 약 9년을 기다립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기차가 오는 시간이면 그 자리에, 그 역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기다렸을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렸을 것이고요. 예전처럼 만나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어우러지고 같이 식탁을 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이 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더 용기를 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않았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했고 발굴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비록 예전 같진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달려온 겁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숨가쁘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놨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바퀴를 움직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들 일제 36년 그 탄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민족의 자유를, 해방을 얻겠다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달려왔던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 조상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뭘 기다리며 삽니까? 2020년은 백신을 기다렸고 코로나에서 자유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다림은 목적이 기다림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목적이 기다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움직이는 손 하나가, 내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랑을 심고 봉사를 일으키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시간 나시면 인터넷을 켜놓고 이 지구촌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고향을 등지고 고국을 등지고 버림받고 외롭고 험난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을 벗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조급하게 학수고대하다가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재림주의로 빠져버리고 망상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그냥 갇혀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삼킴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꺼져가는, 세상 속에 꺼져가는 그 불을 일으키는, 믿음의 불을 일으키고 소망의 불을 일으키고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용기의 불을 일으키고 격려와 감사의 불을 일으키는 불꽃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암울한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절이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죽어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시대의 절망의 시간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어둠의 시간마다, 시절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절망을 이겨내게 하셨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했고요, 희망을 줬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꺼져버린 그 소망과 믿음과 삶 속에 불을 일으키는, 불을 지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생명을 알게 했고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개혁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LA에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2월 10일자 그 지면을 보면 이렇게 그 글을 게재해서 내는 그러한 글을 보면 전염병과 신앙이라는 주제에 UCLA의 한국 기독교 신학교의 그 기독교 대학의 교수였던 교수이신 그 옥성득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리아에 그 창궐했던 군인들이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천연두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에 500만 명이 죽어갔답니다. 안토니우스의 전염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AD 165년에서 180년경에. 그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환자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고 그 결과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케프리아누스 전염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AD 215년에서 266년경에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치사율이 50%,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리들, 부자들, 할 것 없이 좀 가졌다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기독교 공동체만은 남아서, 그 뒤에 남아서 그 환자들을 서로 돌보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불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렵고 고통과 죽음이 몰려왔을 때에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결국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속으로 그들은 뛰어들어가서 환자를 돌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암흑기에 흑사병이 돌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도시를 떠나고 도망가고 하는 그 시점에 믿음의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보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빙글리 같은 사람들,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에는 자신도 그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돼요. 이런 일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배자, 갈맹, 루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시대마다 전염병이 돌고 죽음의 질병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에는 소망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믿음과 은혜와 서로를 위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어떻게 살겠다라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 가슴 속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시대마다. 21세기 들어서 2020년에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시대 앞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불꽃 같은 신앙에 꺼져가는 불을 짓밟아서 꺼트리는 삶이 아니라 그 꺼져가는 불을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불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면 안 되겠니? 여러분, 모세의 용도하에 출애굽하죠. 홍해를 가릅니다. 맨 땅을 건넙니다. 인류 역사상 온 지구촌에 살았던 수많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 중에 바다 밑 맨 땅을 건넜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수 없는 강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제비 뽑아 나는 그 땅을 차지하던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 눈에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는 그 2세대, 3세대 후손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책임지실 뿐이다. 가나안의 우상과 불의한 방법을 따르지 말고 저 애굽의 바알 신을 너희가 불러다가 섬기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한다. 너희는 어떡하겠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 보세요. 왕정시대 보세요. 끊임없이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곁에다 두고도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길 수 없겠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유언을 남기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일 앞에 우리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각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고 자녀의 자녀가 이 교회를 물려받았을 때에 여전히 성령의 불이 붙고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신앙의 불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 들어있고 누군가 건들면 그냥 분노하는 그러한 시대를,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믿음을 얘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불이 사그러들지 않게 불을 지피는 일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환란이 오고 전염병이 돌았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새로운 어떠한 모습의 시대가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 정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이 지구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지 바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람들 속에, 내 자녀들 속에,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불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불을 지피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좀 되자고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그 시절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또 왜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왜 가져갑니까? 결국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리잖아, 블레셋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키죠. 그게 뭐냐면 미스바 제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야, 이제 그만 우상을 좀 내려놔. 이제 그만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내려놔. 하나님만 섬겨.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자.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이 패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무엘은 꺼져버린 이스라엘 민족 가슴마다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러한 불꽃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6장 후반부부터 보면 아합 왕의 통치 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아합 왕이 정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정반대로 갑니다. 엄청나게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통치 시대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전쟁, 대립, 접전장,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아합 왕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고 예배를 치워버리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꺼져 버리고 우상의 불이 붙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군병은, 하나님 왕궁의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수년 동안 우리 애가 없을 거야. 말하자면 비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를 숨게 만듭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시냇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게 하십니다. 3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비를 이제 내릴게. 가물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 땅바닥처럼 왕에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그렇게 길을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 갈라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떨어져 버린 그들을 향해 엘리야는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왜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정치 리더십, 잘못된 사람들의 선동,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꺼트리게 만들고 이 어긋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꺼져버린 아주 작은 불씨마저도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들 속에 다시 불을 지피셔요. 여호와의 신앙의 불 말이에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지피려는 하나님의 병사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 게임이 됩니까? 1대 850.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어떤 신이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일까? 그 신이 참 신이다 내기를 하는 겁니다.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제단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놀아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 붓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태에 산꼭대기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주세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제단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흙까지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꺼져버린 백성들의 가슴 속에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일삼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십자가의 보혈을 심고 구원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길 원하셔요.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모든 생명을 다, 육체를 다 멸해버리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기에 명령하셨고 위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물로 세상을 멸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우리의 몫이죠.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뜻을 변함없이 이루시고 펼치시고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받들어서 신앙의 회복과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림의 신앙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불을 지필 수 있는,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어쩌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숨쉬는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와 분노와 공격이 앞서기보다는 연약함과 타락,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구촌을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에 보여준 믿음의 용장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었던 그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 앞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며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 신앙의 불을 지피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믿음의 삶, 결코 꺼지지 않는 영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이 불꽃이 살아 움직이고 번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